시간 다 함께 3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강함 만드시는 주님 한 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2절입니다. 십자가 죄사하시고,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네,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예수님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던진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가정과 삶의 각 초소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3.1운동 101주년을 맞아 기독교 신앙의 선조들과 순국선열들의 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전국이 혼란하고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111 기도운동을 통해 매일 오후 1시에 한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가정과 직장과 삶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중앙의 모든 차세대와 청소년, 청년들, 꿈으로 세상을 품는 중앙예담학교의 모든 학생들 위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을 닮은 예담 세대, 교회 세대, 말씀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혼란한 전국이 속히 안정되고 모든 감염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받은 자들이 속히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북한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흑암의 권세에 놓인 백성들이 참 자유를 얻게 하시며 모든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한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목양하게 하시며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시대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영적 지도자로 계속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가운데 담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간구의 손을 들어주셔서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형통하며 부요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로의 박해에도 6.25 전쟁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도 유럽을 휩쓴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여 구세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다를지라도 결코 예배를 쉬지는 마십시오. 중앙교회의 모든 예배는 온라인,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자 계신 처소에서 온라인,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하여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앙의 가족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겸비하여 마음과 몸을 낮추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더불어 위기 상황이 속히 해결되고 평온한 세상이 되도록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중앙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다르더라도 중앙교회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작은 교회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중앙교회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나 교회 문자 메시지에 링크된 주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중앙교회 111 기도운동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각자 계신 처소에서 매일 오후 1시 1분 이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111 기도 제목은 소속 카톡방과 중앙교회 채널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1 기도 제목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안내되는 방법으로 중앙교회 채널에 가입해주세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교회 출입은 정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교회 식당, 예단 북카페, 서점은 당분간 운영되지 않습니다. 헌금은 화면에 나오는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중앙교회 류인복 장로, 윤경옥 권사의 아들 류명렬군과 이대종 장로, 강미선 전도사의 딸 이주혜양, 방상희, 이명희님의 아들 방극민 군과 중앙교회 조상용 장로, 조경숙 권사의 딸 조수아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김성년 목사의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기도의 필요를 깨닫고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가르침을 안내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중앙의 성도님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주중 예배를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2부에서 5부까지 기존에 정해진 시간에 드립니다. 차세대 미취학 예배는 오전 9시 50분, 오후 12시 30분과 3시, 취학 예배는 오전 10시와 오후 12시 40분, 그리고 3시 10분에 있습니다. 외국어 예배도 동일한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유튜브를 가입해 주시고 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등 있는 자리에서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하게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뜻깊은 기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111 기도운동이 매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매일 오후 1시 1분간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행렬에 더 많이 참여해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소와 연락처 변경이 있는 분들은 교구 목사님이나 담당 사역자에게 연락을 주셔서 교회 교적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영적 행사나 중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3월의 첫 번째 날 3.1절 101주년을 기념하는 예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설마 이런 일이 올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정신적, 심리적 불안함,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하는지, 어쩌면 육체가 감금되는 것보다 더 심한 마음의 무거움과 번민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불확실함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불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치사율 1%도 되지 않는 이 코로나 세균 까닭에 우리는 온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지금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지역에만 있었던 역사 속에 어떤 어려운 재앙보다도 사상 초유의 지금 재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코로나19 세균보다도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죄의 세균이 우리를 엄습해 와도 우리는 그렇게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또 앞으로 어쩌면 더 심한 이런 날들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쩌면 이것은 시초인지도 모릅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아마 종종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현실로 이루어진 이런 일들 앞에서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공직자들, 특별히 일선에서 힘쓰고 애쓰는 의료진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증 환자들, 또 병원에 입원하지도 못한 많은 분들, 속히 그들이 쾌유되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못해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 속히 그들의 치료의 결과가 나타나고, 또 모든 공직자들도 빨리 이런 어려운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질본의 책임을 맡은 분,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보니까 텔레비전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게 문자도 보내고 카톡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한다는 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확실하게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의 세공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다오.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에도 그 기쁨에 취해 교만하지 못하도록 글귀를 넣어라. 그리고 큰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적어 넣어라. 금세공자가 아주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지는 만들었는데 반지에 왕이 명령한, 다윗 왕이 명령한 그 글귀를, 어떤 글귀를 넣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아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일러준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These too shall pass away.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지나갈 것이지만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의 고통과 절망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엔가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마침표가 찍히기를 원하지만 야속하게도 그게 언제쯤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요,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절망을, 지금 당장 주저앉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끈모를, 분노를 내일로 잠시 미루어 두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를 괴롭혔던 그 순간이, 그 일들이 지나가고 있음을, 아니 지나가 버렸음을 우리는 곧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그 말 그대로 기쁘고 좋은 일도 머물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래되었으면, 오래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겸허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렌트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습니다. 바로 그 시가 These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청난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평화를 진멸하는 힘으로 그대의 삶을 관통하여 흘러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목전에서 영원히 휩쓸어갈 때 힘겨운 순간마다 그대 가슴에 이를지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쉼없는 수고가 그대가 부를 기쁨의 노래를 잠재우고 너무나 지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이 진리가 그대의 가슴에서 슬픔을 추방하고 힘겨운 나날의 무거운 짐을 덜게 할지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미소 짓고 흥겨움과 유쾌함이 충만한 하루하루가 아무런 근심 없이 훌쩍 지나갈 때 그대가 지상의 보화에만 만족하지 않도록 이 몇몇 낱말이 자신의 의미를 벅차게 지나게 할지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진지한 노고가 그대에게 명성과 영광을 가져다주고 지상의 모든 고귀한 자들이 그대에게 미소 지을 때 인생의 유구하고 웅대한 이야기도 잠시 머무는 세상의 찰나를 채울 뿐임을 기억할지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재앙, 이 질병, 이 모든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되고 밝고 광명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으면 1년 안에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로마의 제국이 힘이 온 세상을 통치하던 그때, 세계를 제패하던 그 힘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힘들이 억눌렀습니다. 150년, 길게는 250년 이상 지하 묘소에 살면서 그들은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가 창궐할 때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는 일만큼은 틀림없이 꼭 해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의 동란 가운데도 주의를 어김없이 들었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건자 코로나19 까닭에 중국의 우한을 비롯한 한국의 대구 경북 지역, 일본의 크루즈선과 홋카이도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폐쇄하였다, 예배를 포기하였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잠시 예배당의 문은 닫았을지언정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멈출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한 지방기관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300만 원 벌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예배를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헌법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단지 예배의 형식과 형태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본래 성전에서 드리던, 구약에 그들이 드렸던 그런 제사는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 드리는 그런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우리를 위하여 부르라고 할 때 너희를 위하여는 그 찬양을 부를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잠깐 바뀌었을 뿐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지금 현재 SNS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거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요, 우리의 겸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7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옛날 그들이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나가 제사를 하지 못하는데 그들은 강가에서 울었지만 그 울음이 바로 예배고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구나. 어저께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온통 눈물로 젖어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처절하게 비통하게 가슴을 치며 그런 우는 모습으로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 속에 저는 그의 통곡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함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던 교회들이 단지 몇 명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한다. 그러나 예배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예배 형식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초점, 우리가 더 겸허한 자세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어쩌면 더 기뻐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전혀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온통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진솔한 예배가 평소에 어쩌면 때우는 예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예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옮겨질지 모르는 코로나19 까닭에 심한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내 아들, 딸, 내 아빠, 엄마에게, 아니 어쩌면 내게도 이런 병이, 이런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고는 생각하면서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아니 지금도 과연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될까 기도가 됩니다. 백방으로 마스크를 구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한 장, 두 장을 구하기 위하여 몇 시간씩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되었으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특히 확진을 받고도 병원에 병상이 없어 입원조차 못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를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뜬 기사를 보았습니다. 생후 45일 된 어린아이가 코로나 환자로 확진받았습니다. 사람의 말, 인간의 무엇으로 위로할 수 없는, 우리가 돕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참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있다면, 우리의 의술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환경만 바라본다면 정말 좌절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무서워 말라,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두려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생기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 이 모든 환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져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일에서도 초연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큰 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강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광대하신 분인 까닭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여기 놀라다는 말은 보다 주시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며 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놀라움의 대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 특송을 드렸던 우리 변광석 집사님, 변 교수님께서
두렵고 어렵고 환경이 곤란할 때 주님만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여기 굳세다는 말은 아메츠란 말입니다. 견고하게 하다, 힘세다, 강하다, 담대하다,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까닭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도와준다, 돕는다는 말이 에셀이라는 말입니다. 에셀, 아셀 말이 헬라어 원어로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벤 에셀, 이 에벤, 에는 아빠예요, 베는 아들이에요, 에셀은 뭐예요? 건져낸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건져내듯이 그렇게 건져낸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내시는 줄로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의로운 오른손,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오른손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파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우파 좌파 가르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그것에서 지켜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기 성경에 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만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아만 중창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충성이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를 건져내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이사야서 43장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불러주느냐, 누가 나를 지명하느냐에 따라 확실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 계속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한다. 우리는 때로 강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재앙을 만나고 재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가 건너는 그 강 가운데 강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 가운데로 행할 수 있지만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주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주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건져내실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젖먹이는 아이를 둔 엄마가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젖을 제때 먹이지 않으면 젖이 퉁퉁 부어올라 결코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젖먹이는 아이를 둔 엄마가 그 아이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40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누차 우리가 이 말씀 나눕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았다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나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만큼 아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부름을 받고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교와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당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그가 답사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리빙스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이 학위 수여식을 마치게 되면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의 젊은 청춘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의 몸은 쉼이 쇠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리며 그의 아프리카로에 다시 돌아간다는 귀임 사실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성 요한 크리스토스톰 4세기의 교부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크리스토스톰은 로마의 시저, 그가 주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체포되어 로마의 아카르디우스 황제 앞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황제는 크리스토스톰에게 내릴 형벌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맨 먼저 그를 추방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께서 저를 저의 집에서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카르디우스 황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가 말합니다. 나의 모든 보화는 천국에 있습니다. 황제께서는 결코 나의 재산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 너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접촉을 일체 금지시키겠다. 크리스토스톰은 황제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결코 저를 떠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저를 외롭게 만드십니까? 황제는 나를 외롭게 만든다고 감옥에 넣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감옥에도 함께 가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그 자신은 그의 환경, 즉 속박과 투옥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상관없이 정말로 자유로운 영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능히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환경을 이겨냅니다. 지금은 마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잡아먹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 세상의 어떤 정부가, 어떤 힘이 우리를 아무리 협박하고 공격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유로운 신앙의 마음만큼은 결코 속박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역사 속에 유명한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종덕이라는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의 대통령 3대에 걸쳐 그는 안보 보좌관으로 일을 했던 한국 사람입니다. 1949년 당시 12살의 임종덕, 중국 용정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부모님과 함께 귀국해서 서울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1년 뒤 6.25를 만나 피난을 가지 못하고 고아가 되어버린 그날의 불행을 그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잘 알고 있던 형벌되는 어떤 사람이 서울중학교에 한 교실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중학교에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청년들을 잡아다가 교육을 시켜 의용대로 전쟁터에 내보내는 까닭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형의 이야기였습니다. 의분이 있었던 이 임종덕, 그가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도망쳐 집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조금 뒤 지프차가 하나 들어오더니만 집 앞에 들어와서 자기 여동생을 만났는데 나무 위에서 저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빠 엄마 어디 계시냐고.
그 아빠 엄마 지하실 광에 있었는데 그 광에 있다고 어린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광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엄마를 끄집어내어 착고에 채웠습니다. 부모님 양손을 뒤로 묶인 채 인민군 앞에 서서 그들이 간단한 인민재판을 거쳐서 처형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장작더미 위에 아빠 엄마를 태우는 그런 모습을 나무 위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교사를 하고 있던 자기 어머니와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 임성규 그 부부를 그렇게 처형하고 돌아갔습니다. 무서운 만행을 직접 목격했던 임종덕 서울로 탈출을 하여 피난민 대열에 끼어 정처 없이 걷다가 9.28 수복대에 다시 미군을 만납니다. 한 미군 대위 임종덕을 친동생처럼 보살펴주면서 그를 데리고 왔는데 그도 역시 이북으로 갔던 그곳 가운데서 전사해버리고 그는 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아의 모습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 와서 거지 생활을 합니다. 그가 거지 생활하는 가운데 그때 당시의 거지왕 김춘삼을 만나서 그와 함께 지나게 됩니다. 그 김춘삼에 의해서 한 고아원으로 희망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고 그 고아원에서 그는 사는데 고아원에서 어린 동생들을 늘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그 고아원 원장이 보니까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가서 고아원 원장 집무실을 탁 두들겨 푸시고 그냥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을 쳐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고아원에 있던 어린 동생들이 함께 많이 따라왔습니다. 돌을 던져서 나 따라오지 말라고. 내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너네 나 따라오면 어떡하겠냐고. 근데 그들이 함께 서울역에 와서 그곳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만났던 그 김춘삼이 그에게 아주 중요한 거지로서의 원칙을 가르쳐 줬습니다. 밥을 얻으러 갈 때 대문을 두드리지 말고 깡통 소리를 내라. 밥을 얻을 때는 꼭 깡통이나 그릇을 준비해 가라. 하루에 같은 집에는 2번 가지 말아라. 땅에 떨어진 음식은 절대 먹지 말아라. 나름대로의 거지 원칙을 세워서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함께 했던지 그를 따르는 무리가 이미 129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들이 죽어갑니다. 그동안 24명이 죽었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8명이 죽은 때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약 사 먹을 돈이 없어 심한 감기만 걸려도 고열로 쓰러져가는 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 임종덕이 마음을 굳게 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해갖고는 아이들 다 죽이겠다. 내가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훔치러 서울역 대합실에서 돈 있을 만한 사람만 나타나면 그것을 훔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게 한 지프차가 딱 오는데 보니까 미군 장성이 내리는데 그 지프차 뒤에 큰 트렁크가 열리면서 그 안에 가방이 보이는데 그 가방을 갖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 얼마 가지 못하고 미군 헌병대에게 붙잡혔습니다. 헌병대에게 붙잡히자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툰 영어, 예전에 조금 배웠던 그 영어로 내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동생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그들을 먹이려고 그런다고. 그들이 지금 저기에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어 가만히 지켜보던 그 사람, 그 장군이 밑에 헌병대가 이 사람을 경찰서로 넘기려고 그랬는데 다시 불러가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정말 얘 동생들이 있는가 가보라고. 가봤더니 그게 있습니다. 야, 그러면 거기다 먹을 걸 주고 얘를 갖다가 내가 지금 묵고 있는 조선 호텔에 와서 내 하우스보이로 신발도 닦고 그런 일을 해라. 전혀 못 간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못 간다고. 내가 이 아이들 다 책임질 테니 가라. 그래서 그를 데려가고 그 나머지 모든 고아 애들을 제주도 수용소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다가 그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게 되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으로 가기 전에 그가 전쟁통에 내려와서 수원에 와서 소년 김장환 만난 스토리가 꽤 긴데 오늘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장환 목사님, 그때 소년 김장환이 이 임종덕을 굉장히 나는 여기 잘 있는데 이 친구가 와서 내 자리 뺏을까봐 툭툭 치고 그랬대요. 김장환이가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뭐 긴 이야기는 다 할 수 없고 미국에 건너가서 그가 학교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고
박사학위를 얻고 30살에 군대 들어가는 겁니다. 그는 미국도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나는 여기서 군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원수 공산당을 죽여야 된다고. 근데 후에 공부하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 마치고 난 뒤에 30살에 군대 가서 4년 동안 군 장교 훈련을 받고 그가 월남 전쟁 참여합니다. 그곳에 가서 포로된 미군들을 찾아내는 특공대,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게 여러분들이 아마 어쩌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디어 헌트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그 임종덕 스토리입니다. 그는 미국의 3대의 대통령이 걸치는 동안에 안보 보좌관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가 훗날 잔슨 대통령 당시 때 무공훈장을 받게 됩니다. 무공훈장을 받으면서 그가 그를 영접했던, 그를 아들로 삼아주었던, 양자로 영입했던 사람이 당시에 공군 참모총장이 되었는데, 참모총장과 함께 잔슨 대통령 백악관에 가서 훈장을 받고 어떻게 귀관이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임종덕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늘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것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고. 월남전 그가 2번이나 포로 수용소에 붙잡혀갔습니다. 그곳에 탈출하는 이야기, 러시아 룰렛 이야기,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서도 그 룰렛의 그 위험 가운데서도 건져내고 4명이 그를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그 4명을 물리치고 메콩강에 뛰어들었을 때 그 악어떼와 4m, 5m가 되는 큰 물뱀들이 그에게 습격해 올 때도 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모든 이야기를 절절히 다 합니다. 그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 그 어떤 이야기, 거기에 매력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한 나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도 두려움 없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에 떨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말해도 앞으로 더 큰 공포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 몰라도 그 공포를 바라보지 말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맑고 투명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풍랑을 바라고 바람을 보았던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맑고 선명한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며 너를 지키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심히 떨고 있습니다. 요란스러운 그들의 소리 까닭에 우리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건지시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 까닭에 확진을 받고 신음하며 고통하는 많은 환우들,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원에까지 입원하지 못하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저들의 아우성을 주님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을 주여 굳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능히 이 어려운 환난을, 이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늘을 두려워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쉽게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에도, 이 한 주간에도, 아니 계속되는 우리 날짜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은 곳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3월 첫 번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어디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합하여 드리는 이 모든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